좌우돌아보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혹시 저희 모르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름 한번 물어보시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 물어보시고, 3명 이상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저희가 축복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눈미 언니로 알려져 있는 우리 박주현 집사님 사모님이 고은비 성도님께서 그저께 순산을 하셨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름이 박은설입니다. 은혜 설교할 때 그 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름인데 우리 고은비 성도님 안 계시지만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처음 예배분들 같이 좀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너무 이쁘죠? 은설이.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갈게요. 이 노래가 더 낫다고 하셔서 같이 바꿨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요,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지역까지 지금 가 있는 이야기, 저희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부재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있던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낼 부재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죠. 원래 항상 전도여행이 끝날 때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때는 분명히 목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꽤 큰 가문이 몇 년 동안 있었답니다.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꽤 오랫동안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뭄이 들면 부자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마게도니 아가야라는 쪽이 그리스보다 약간 좀 더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정확히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후 기회까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바로 로마서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스에서. 왜냐면 내가 로마로 가서 당신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저 왼쪽으로 더 거의 유럽의 서쪽 끝이 바로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런 계획을 로마서에 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긴 했는데 계획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가려고는 했었지만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에서 원래는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가 전달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왜냐면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배를 떠나서 발로 걸어서 요 위쪽을 걸어갑니다. 도보로 가서 여기서 다시 배를 들어와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쭉 짧게 그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 바로 위에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바울이 선교 사역한 동안 가장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오래 있었던 만큼 실은 정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위치상 보시면 이 그리스와 로마와 이쪽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은 에베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간상 이렇게 돌아가느라고 오순절 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 아까 계획대로 움직이면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야 뭐 마음 먹고 로마로 훅 갔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다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그럴 수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 타고 이동한 몇 달이고요. 한번 만약에 스페인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은 아마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실은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은 한 7장 남았거든요. 그런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한마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항상 학기 시작할 때 끝날 때 예배 때 선생님들 영상편지가 있어서 영상편집을 합니다. 영상편집을 하는데 입학감사 예배는 다 비슷해요. 항상 1학년 날 묻는 게 얘들아 떨리지부터 시작하세요. 떨리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열심히 해보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좀 다른 건 졸업 예배예요. 왜냐면 졸업 예배는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가 이번에 했던 12분 선생님과 제가 후계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나온 것 같아요. 잘가 아닙니다. 잘가 아닙니다. 잘가. 그렇게 정이 없진 않나요? 잘가 아니었어요. 뭘까요? 좀 비슷하긴 했어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보고 싶을 거야. 잘 살아라. 무슨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살아. 이제 네 삶이니까. 근데 그 앞에 이 잘 살아라고 말했던 건 어떤 것이 잘 사는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많이 하셨을까요? 졸업한 학생이 이제 대학교로 아니면 취업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정말 딸 같은 학생들이잖아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이제 딱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이 무슨 말 하시겠어요?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성실하라는 게 세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보다 오히려 성실히 살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선생님들의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희석 선생님도 성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실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중학교 때는 담임이 이렇게 커버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학을 가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나고하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네가 너의 책임을 져야 되니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은 성실하셨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유명합니다. 왜냐면 제가 뭘 하냐면 뭘 하나 부탁을 드리면요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사역자 기도를 안 하는데 사역자 기도를 제일 안 빠지고 절대 한 5년을 안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일청년부에서 큐티 하자고 딱 하자마자 그 교무실에 갔는데 큐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아마 사셨던 방법이셨을 거고 그게 옳다고 생각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좋으셔서. 그 다음은 마찬가지예요. 못하네요. 배려는 뭘까? 배려하라고도 또 세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 같아요. 실은 배려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떠들 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려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주변한테 다 들려요. 불편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 핸드폰 하는 거 100%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수업 시간이면 가서 못하게 하는데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죠. 근데 실은 여러분 저를 배려해서 핸드폰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정말 힘들어요. 다른 걸 하네. 뭐 내가 재미없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실은 배려라는 건 저는 어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두면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희가 가다 보면 실패할 일이 있을 거야. 목표가 꺾일 일이 있을 건데 멈추지 마. 그 다음에 현명한 결정을 내라. 아마 같은 이유예요. 이제는 네가 결정해야 돼. 그런데 네가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결혼식도 촬영을 많이 했어요. 결혼식 촬영할 때 하는 게 항상 그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이 영상 촬영을 하거든. 영상 촬영을 98년부터 쭉 해왔어요. 근데 이런 촬영을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부모님에게 잘해라. 상대방 부모님에게 잘해라. 또 하나는 서로 믿어줘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좀 이따 볼 건데도 아마 마지막 내품에 있다 떠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 저런 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뭐 유언 쓰는 거 어릴 때부터 한 번씩 하잖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내가 내 아이한테 전해준다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마지막 한마디. 내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희망 갖고 포기하지 마라. 네, 그런 말 너무 좋죠. 또 무슨 말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고민해봐야겠다. 이게 좀 세네 마디면 몇 가지 할 텐데 공부도 해라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딱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재밌는 건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얘들아 만약에 너희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 할래?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부 열심히. 이건 항상 똑같아요. 뭐야? 네, 공부해라요. 모든 졸업한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공부해라.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모든 졸업한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아무리 후배들한테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저희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마지막 순간. 그럼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근데 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행동을 기억하시죠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주 내 말을 기억하시죠가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들을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요, 실제로 전달되는 건 교육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오래 이야기를 하고 오면 차연의 목사님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 닮았어. 요건 아빠 닮았어. 이런 거. 아니 당연한 거죠. 몇 가지 제가 어머니 닮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옷 같은 거 사드려 입어보기 전엔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옷 사다 달라 그러시면 말로 설명해도 모르고 일단 써보셔야 알아요. 모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저도 뭐 하나 배우면 만약에 이런 캠코더를 하나 사잖아요.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매뉴얼을 다 읽어요. 전 읽어야 돼요. 아이폰도 사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요. 뭐 아니면 심지어 제가 옛날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 배웠거든요. 마라톤 나갔었는데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 한다 그러면 교본을 사야 돼요. 그래서 배우러 갔는데 교본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인지 배운 건지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유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면 그대로 배워요. 아마 우리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저절로 배워요. 만약에 여기서 몇 명이 뭐 선배들이 막 뭐 늦게 오고 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저절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담배 피는 아빠 가끔 하지 담배 피우면 넌 이런 거 피지 말아라.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행동으로 전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행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단순하게 행동만 본다고 배우진 않아요. 그 행동의 밑에 숨어있는 의도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뒤에서 좀 이따 또 읽을 거니까 중요한 게 이 앞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나는 겸손과 이 앞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 주님을 섬겼다는 섬김, 주님을 섬김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섬기라는 뜻이고 여기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말의 행동의 이유를 압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제가 매년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2003년에 집에 가서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하고 오라고 했을 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놔두라고 얘기해 주셨어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올해 지금 12반 아직 두 번째 수업을 다 안 했으니까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한 엄마가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화내세요. 너나 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게 왜 그럴까? 왜냐면 점점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거야. 저것도 뭐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 반대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부모 교육에서도 엄마한테 그런 숙제 내준다고 하잖아요. 얘들아 부모 교육 엄마 오시라고 엄마가 그 얘기 하게 내가 숙제 낼 거야. 아우 엄마 오지 말게 하지 말게. 왜냐면 엄마가 사랑해 행복해라고 말하는 게 아이들 속에는 정말 사랑해서 행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이유가 사랑과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이 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가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이 섬기다는 뜻을 조금 더 사전상 뜻을 맞게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계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속된 거. 종천. 그게 바로 섬기다는 뜻이에요. 봤더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딘가 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야,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공부라니까 왜 들어갈까요? 엄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공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끝은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전에 말씀드렸던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이라고 중학생이 말한 것도 이런 거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실은 그건 잘 안 느껴지고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부잖아라고 딸이 생각을 한 거고 실은 엄마는 그렇게 말한 딸을 통해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오히려 역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좀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매여 있냐?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매여 계세요?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365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서 직장에 충실하고 뭐 돈 벌 때 돈 벌 때 충실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멀티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이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개가. 그런데요, 사람은 안 된답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푹 빠지고 나면 빠져나오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전환 바꾸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스위치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이러는 거죠. 우리 여학생들은 나중에 멋진 남자친구가 생겨도 이러는 거,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너를 제일 사랑해.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언가 하나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기선 그냥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언가 하나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근데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대요? 어디에 매여 있대요? 주님께 매여 있대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요. 주님께 매여 있는 게 뭔가.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올교회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왜냐면 그냥 주님께 매여서 살자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올교회 말고 다른 좀 큰 교회들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주님께 매여 사는 삶은 360일 교회 가는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기서거든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만 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근데 우리 한옥교회 장점이 뭔지 아시겠죠? 360일 교회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갑자기 이게 벌써요. 왜냐면 한옥교회는 여러분 360일 여기 오셔봤자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겨있는 거 아시죠? 여기 딴 데는 저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수업 공간 활용 되니까 여러분 주님에 매여 있다는 건 교회에만 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님 교회에 매여 있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 매여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2절까지 봅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실은요,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뭐 사람들을 말했든지 아니면 시련을 겪었든지 그 모든 행동의 근거가 누구한테 매였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 주님께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매여있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시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여기 보시면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라 그래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 만나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공중학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아까 선택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한 번 이상 꼭 보셨을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걸어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말 들었을 때 혹시 좀 부럽지 않아요? 전 되게 부럽거든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내 자녀에게 아니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약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때 저는 정말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러면 이 바울이 안 건 뭐였는 거냐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원하는 것도 많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많고 다 많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 말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몇 분 전달이 된 것 같고 몇 분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는 삶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쉽겠네요. 그럼 예전에 바울은 어땠는가? 예전에 바울은 이랬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얘랑 인사할까 말까? 이 사람이 어른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일단 판단하죠, 그죠? 이건 실은 애들 꼬마들도 하는데요. 꼬마들 보면 대충 이 집안의 대장이 누군지 대충 알아서 잘 해서 돈도 받아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딱 보자마자 판단하면서 하는 거죠.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게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고민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매 시간마다 고민하죠. 무슨 고민하냐면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를 고민해요. 근데 실은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딱 일을 주어질 때 내가 일을 열심히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민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주신 사람이에요. 손 한번 잡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안녕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지금 가족끼리 앉아있기도 아니기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제가 만들면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2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수학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무엇을 고민할까 그런 고민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바울 같은 경우로 가볼까요? 나를 때려도 고민하지 않아요. 우린 나를 때리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는데 바울은 맞아도 나를 때리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지 그 고민만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할 게 없으니까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사랑이라는 사명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분명히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그것보다 자꾸 공부나 다른 게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만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사랑이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지금 좀 흥분했죠? 근데 제가 흥분하고 여러분은 안 따라와 제가 좀 답답한데 제 얘기 좀 할게요. 왜 이 기쁨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새학기 시작하자마자 저만이 아니라 다 근이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학교에 없으셔도 3월이 이제 여름 딱 봄 되면서 막 일이 막 시작될 때잖아요. 바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 중학교 찬양단을 뽑는 일이에요.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오디션 처음 딱 봤을 때 1시간 안에 좋은 애들이 딱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하고 싶어서 왔는데 뽑을 수 없는 애들이 와요. 이번에도 거의 뭐 경쟁률이 3대1이 넘었거든요. 많이 다 떨어뜨리고 뽑고 싶은 애 못 뽑기도 했는데 게다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요. 어릴 때 초등학생이죠. 우리 여기 지금 근우도 있고 대한이도 있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달 전만 해도요. 설교 15분짜리 듣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40분짜리 설교를 들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몸이 비비 꼬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오디션 볼 때도 얘들아 너희가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라고 그러는데 대한아 우리 초등부에서 뭐 제일 많이 부르지? 찬양? 몰라요. 근데 뭐 많이 부르지? 실은 애기들 부르는 노래 많이 불러요. 저희가 우리 부활절 예배 애들 와서 부르는 노래 그런 거 동요 부르던 애들한테 갑자기 와서 악기 연주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애들이 저거 정말 2주일 내내 오디션 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게다가 중학교 일정도 자꾸 전 고등학교 소속인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라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6분 담임 선생님이니까 다 분양생 포함 40분 찍어야 되고 중학교 20분 넘거든요. 제가 수업이 아닐 때 가서 찍어야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찍었어요. 영상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영상 찍고요. 또 제가 뭐 이것만 하나요? 여러분 제가 한월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한월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저는 이건 너무 익숙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상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일이 어느 순간인가 부담? 여러분 솔직히 새벽 기도 매일 준비하는 거 되게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매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찾아내야 되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이제 신다희 전도사님 댁에서 한번 우리 밖에서 한번 속해 모여보자 그러고 딱 모이기로 했는데 신다희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애기 안고 들고 이렇게 속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걸 알고 갔는데 딱 갔는데 저 혼자 가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김영순 집사님 먼저 오셨죠, 그죠? 김영순 집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다행이다 3명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 아프시대요. 또 아프시대 어떻게 해요? 다행히 좀 있다 우리 김윤혜 집사님 오셔서 상이 네모났잖아요. 그래도 한 명씩 앉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런데 힘이 빠지거든요. 힘 빠졌다가도 또 말씀 이야기 나누면 또 기분 좋아지고 또 충전이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여서 뭐 자꾸 일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힘든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부담스러워지고요. 게다가 이제 딱 목요일 예배 전날이 수요일이 됐어요. 첫 예배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예배가. 왜냐면 고등학교 예배라고 보면 거기서 교회 안 다니까 한월중 출신이 아니면 첫 번째 예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평생의 첫 예배가 학교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첫 예배 전에 의자를 깔아야 되는데요. 저희 학생이 1370명이에요. 70명이고 한 1400개 의자를 놔야 되는데 의자도 못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났죠. 줄을 정확히 맞춰놓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의자가. 공간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좁은 편이라서. 근데 이거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 딱 세팅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나요. 좀 이제 6시부터 수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잡음을 5시 반에 잡았어요. 막 달려와서 수예배라고 딱 하는데 또 게다가 그날에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엄세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시는데 그날도 2학년도 회식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못 하신다 그래서 막 달려와서 예배 준비하고 딱 섰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 놓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막 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정하는데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좀 느린 노래들로 다 정했어요. 느려 정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마음의 예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의 이야기 제가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모두 끝나면 하면서 정말 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묻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아마 수요일에 왔던 분들 아시죠? 제가 눈 안 뜨고 찬양했죠. 거의 눈 감고 이러고 했어요. 눈 뜰 때는 코드 볼 때만. 코드 못 외울 때. 왜냐면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제 마음속에 제일 부담 있는 예배가 내일 예배예요. 중학교 예배. 왜냐면 고등학교 예배는 그래도 한월중 출신들이 와서 예배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중학교는 정말 초등학교에서 가서 교회 예배를 처음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은 예배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아니고 마음에 막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그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억지로 온 학생들한테 예배가 기쁨임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막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찬양을 시작했어요. 예수를 피를 힘입어. 해주세요. 예수를 피를 힘입어를 막 찬양을 하는데 같이 좀 불러볼게요. 앞부분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성재, 하나님, 너 왜 그래?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 찬양처럼 야, 예배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너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야. 네가 잘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요. 전 자격 없어요. 그 다음 찬양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찬양. 그 찬양하면서 예 주님 제가 아니었네요. 지난주 말씀 약함을 자랑하자고 말해놓고 제가 막 강해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고등학교 예배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정말 첫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학생들이 기쁘게 찬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첫 예배잖아요. 근데 1학년도 찬양을 해요. 심지어 하나이가 그러는데 맨 뒤에 앉은 그 방송만 하던 애가 이상한 1학년 처음부터 유동을 잘 안 해요. 근데 주의자비가 이렇게 소리 딱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봤는데 마스 게임 하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거기는 이상한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아들이 웃고 영상 편지에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그 행복을 느끼고 예 맞았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밤새워 일하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찬양단 같이 준비해 주세요. 찬양 같이 부르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은 행동을 통해 배운다. 여러분 부모님들, 선생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말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행동은 무엇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무엇에 매여 있는가? 마이크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한테 매여 있었대요? 주님께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 매여서 사는 삶을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니까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찬양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순절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가요 한번 지워보실래요? 정말로요. 가요 지우고 찬양만 한번 넣어서 들어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 그런 사명주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 유언 아시죠? 저 유언 맨날 얘기하니까. 기억나세요? 저 죽기 전에 딱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맨날 으아 이러고 살던 사람이 죽을 때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무슨. 근데요 아니요. 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행복을 바울이 알았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고 아마 여기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알았는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양 해볼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도하실 때 내가 혹시 아직도 이 바울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울이 느낀 그 기쁨, 수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 사람을 한 명 만날 때도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삶,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 삶의 행복을 알게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떤 분들이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저것 다른 것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수없이 많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게 되어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도전하며 가는 절대 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바꾸는 바로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데 있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울은 매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는 정말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 전할까? 하나님, 이 삶의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참 좋은 한 주를 주셨는데 이 한 주 동안 그것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랑할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고 열심히 할까 열심히 하지 말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며 내게 주신 말씀, 기쁨, 찬양, 기도, 성경 말씀, 큐티 하나님 그것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겠습니다. 바뀐 게 없겠죠.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겁니다.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내일 9시에 중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온양한올 중학교 예배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 아시죠? 그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